이어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먼저 종교개혁의 성경이라고도 하는 그 갈라디아서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작은 종에게 이 교회 개혁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섭리하셔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라, 그렇게 분부하신 줄로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새벽 설교 강해와 마찬가지로 따로 개관이라는 시간은 안 갖겠습니다. 간혹 하긴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특징은 이거고 주제는 뭐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읽고 우리가 차례대로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 개관에 포함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시작이 다른 바울의 편지에 비하여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을 특징이라고 한다면 각기 편지마다 다르니까 다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1절에서 확인되는 많이 다른 특징. 첫 시간에 이걸 물어볼 줄은 몰랐죠. 뭐가 있어요? 사람. 단어 정도를 가지고 특징이라면 좀 너무 시협적이고. 자,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1절 어떻게 하냐면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자기소개입니다. 그렇죠? 1절이 자기소개인데 다른 바울의 편지에 비해서, 아니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포함해도 마찬가지. 자기소개가 제일 길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뒤에 형제 소스데네 같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똑같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길이도 비슷하고 내용도 같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러니 이어서 디모데. 자기소개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형화된 문구를 계속 반복해.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죠. 뒤에 이제 디모데가 붙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똑같이 바울. 그냥 바울이에요. 뒤에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연결된 것뿐이지 바울 자신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냥 바울. 디모데전서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가 좀 기네. 디모데 후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다음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자, 견줄 만한 것은 디모데 전서 후서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짧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 전서를 포함시켜도 갈라디아서는 너무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어감이 완전 달라요. 어감이. 무슨 말이냐면 소개말의 핵심을 보면 사도된 바울이 사도를 꾸미는 말이 앞에 것들이다. 그죠? 사도됨에 자기소개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이거 모른가요?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성 논쟁이 도드라졌던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보다도 더욱 사도를 꾸미는 말이 이렇게 길어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소개말은 핵심은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가 됐냐, 무슨 사도냐를 얘기하는 게 사도성의 논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보다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갈라디아 교회 사도의 꾸민 말이 이렇게 길까? 아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길지 않던가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요,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전혀 다른 어조예요. 말의 느낌이 달라요. 디모데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거기 쓰인 말은 소망 생명이 나와 있어요. 소망. 그 다음에 소망하신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뭐라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하면서 어감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 받는 사람과의 이 전하는 말의 내용이 뭔가 이 사람에게 우호적이면서 긍정적인 내용이랄 것이 벌써 감이 딱 오는 그런 말투예요. 갈라디아서는 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제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한번 읽어본다 이거죠. 모른다고. 너무 다 안다고 하면 해석이 처음부터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니까 보세요. 어조가 유독 사도됨을 강조하는데 거기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사도라는 거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유독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로 보면 아니오가 등장한 첫 인사말이에요. 아니오. 아니오를 반복하면서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거 지금 논쟁적 어조인데 누가 처음에 인사말을 이렇게 감정적이면서 논쟁적으로 합니까? 다른 편지를 봐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 소개말이 유독 길다. 근데 긴데 내용은 앞에 꾸민 말인데다 사도됨을 꾸미는 말이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기원을 그냥 바로 선언해버리면 되는데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니오라는 서술을 강조하면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서술로서 자기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른 편지는 이 앞대가리가 없어요. 중간부터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바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아하, 갈라디아 교회 편지는 논쟁적인 그런 내용이겠구나.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부에 우리 개관을 뭐 따로 이 편지는 무엇에 이게 아니고요. 아, 사도됨과 관련된 무슨 문제가 있구나. 논쟁에 그 주제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됨이라는 것에 대한 논쟁의 또 중심부에는 뭐냐면 기원이에요. 기원. 능력이 있다고 사도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설교를 잘한다고 전도한 사람의 수가 많다고 사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본 사람 중에 그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로서 선택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보냄받은 자들, 굉장히 조건이 한정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과 생활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항상 문제는 그거였어요.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말했어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고난까지. 그러니까는 추론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사도됨에 관한 논쟁이 있고 그 핵심에는 또 사도의 권위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얻었느냐에 대한 집중된 사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끝나면 안 보면 그만인데. 요 사도에 대한 이 권위 문제가 의심스러워지면 그 다음엔요.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에 문제 생깁니다. 사도가 아닌 자가 전한 것. 내용을 하기도 전에 껍데기부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치워버리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의 문제가 함께 저울질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도 권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보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소개가 끝난 다음에 인사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고 그 누구인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안한다고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에 바로 이어서 또는 인사말과 포함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느 서신서든지 간에 곧장 복음의 기초와 본질에 대한 내용이 1장을 채웁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4장, 5장쯤 가야 현안이 나옵니다. 1장 또는 1장에서 3장 정도까지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사항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모든 서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로마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교회의 편지를 보낸 1차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통된 사실부터 확인됩니다. 그 뭐예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 그런데 처음 듣냐? 아니죠. 이미 들은 말씀을 견지하고 그 말씀에 따른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려고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하나의 묶음을 주제로 모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과 또 권위의 부정과 함께 그가 전한 복음이 왜곡되고 버려지고 폐기되거나 다른 복음이라 부른 것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쟁적 어조로 사도성을 주장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기원은 모든 서신에서 반복하니까 이거는 이 서신 하나에서 그냥 소위 끝장을 보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어요. 다른 성경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도의 기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안하거나 줄 수 있는 권위가 사람에게는 애시당초 없다. 사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안 나오는 거. 이게 어떤 훌륭한 사람에서 받았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왜? 사람에게 안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온다.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기서 받은 직분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선지자와 사도가 뭐가 다를까요? 선지자들이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렇게 하여 선지자 된 나 누구는 이렇게 말하던가요? 사실 거의 못 들어봤죠. 유독 신약의 사도들이 그걸 더 강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배웠고 사명을 부여받아 복음을 선포했다.
이것이 선지자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종 삼았다.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았다. 기원이 그분께 있다. 그리고 사역의 최종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구약에서는 더 멀리 보고 전했죠. 신약에서는 그 나라 주인을 직접 보고 전했다. 이 종됨의 신분 그리고 최종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약간의 차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외쳤기 때문에 메시아성을 가지고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종 목적은 메시아가 빠지면 불가능한 것이고 선지자들은 대개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외쳤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간 거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둘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자, 사도들은요. 이방에 대한 사역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각인 같지만 선지자들은 봐보세요. 외침입니다. 되게 불특정 다수들을 두고 그냥 샤우팅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열방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져와서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만 선지자들은 교회를 안 세웁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많았으니까. 근데 사도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사역을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신분과 사역의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사도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냐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대개 뭐가 강했냐면 그 선지자적 부르심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들이 되게 있고 또 그 만남에 의해서 주신 영감이 크고 그대에서 나타난 표적들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에게 싫어할지언정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게 사람들이 선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이제 오리란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셨을 테니까 예수다. 거기에 이제 차이를 둬서 사도라고 더 강조하게 부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사도라 부르거나 사람들끼리 내가 네 사도라 해줄게 니도 나 사도라고 해주고 품앗이 하듯이 혹은 옛날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학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사도를 부여하는 것 이거는 그 자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사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가 전한 복음을 똑같이 전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라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가 사도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도 바울 같은 사람을 놓고 사도냐 아니냐를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봤다고 해가지고 나 사도 누군데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 사실이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살아난 그분이 뭐랬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더라도 어떤 예수냐를 말할 때 부활하신 예수 최소한 부활하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이고 또 그가 스스로 혼자 살았냐? 자기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그의 죽으심에 대한 합당한 보응으로서 살리셨다. 아버지로부터 살리심을 받기 합당한 일을 하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학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살리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사도인데,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그가 믿는 바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두 가지가 복음, 그 사도가 전한 복음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각도에서든지 어떤 층위에서든지 이 두 가지를 훼손하게 하는 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있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는 말하지만 부활한 예수,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훼손하는 그런 예수를 말한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를 부활하게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한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찌어찌 교회 들어와가지고 좀 있다가 보니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를 살렸다니. 이 사람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전하라고 권위를 주셨고, 아버지가 또한 하나님이 또한 나를 아버지라고 믿게 하라고 분부하여 그 명을 받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또 하나의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말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그리스도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못 믿게 하는, 부활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상이 있겠구나. 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결국에 가서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이거 사람한테 읽으라고 지금 주는 편지니까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객관이라고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을 자세히 분석하면 이 편지의 내용이, 주제가, 전개의 방향이, 목적이 대략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도의 자기소개로부터 제가 추론한 일들이 맞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였을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같이 확인해 보며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넘어서 결국에는 사도인 것을 말하고 끝내려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성을 넘어 그 다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참복음을 다시 듣고 온전히 그 안에 가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스도 되심의 효력, 그 사역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는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말을 참 잘했는데 그럼 성부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죽음과 관계하여 잘못된 말을 한다면 이 역시 대단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의 권위가 그 두 분에게 있는 것과 같이 또 이 두 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복음의 진실성이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관한 말하기가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에 대한 말하기가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역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개혁을 위하여, 신앙개혁을 위하여 우리의 모임, 우리의 연합을, 우리 신앙의 연합을 이루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연합하게 하시옵고, 성경을 따라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복음을 믿는 그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